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어느 숲속에 고추 잠자리 한 마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살던 고추 잠자리에게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다 새에게 잡혀 먹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추 잠자리는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인생 자체를 비관하게 되고 그래서 숲의 요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요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한 가지 일을 한다면 내 마음의 상처를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러자 고추 잠자리가 묻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요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숲속에서 불행한, 너보다 더 불행한 마음이 아픈 곤충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다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추 잠자리가 봤을 때는 그 일이 너무나 쉬워 보였던 것이죠. 왜 쉬워 보였을까요? 늘 기타만 치고 있는 배짱이가 있었고요. 늘 혼자 아름다운 목청으로 시원한 여름날 독창을 하고 있는 매미, 그리고 시원한 달밤에 시를 짓는 여치, 그리고 밤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수놓는 길드라미, 이런 모든 곤충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추 잠자리는 아무리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불행한 곤충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곤충들을 만났지만 자기보다 더 불행한 곤충을 찾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추 잠자리는 다시 요정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아픔이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만 당하는 아픔, 나만 당하는 슬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지금 당장 아픔이 없을지라도 걸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상처받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도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이 기자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대단한 고통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수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인이라면 극심한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그에게도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다윗만큼, 그의 아들만큼 훌륭한 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왕들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며.
또 나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의 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자기 영혼이 녹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진흙에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됐죠. 우리처럼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무너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좌절과 낙심, 이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 이런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닥친 고난이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새로운 의미 속에서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비켜가기를 원하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한국에 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교육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도나도 하지요. 한국 교육은 허영과 허세로 가득한 아이들을 양육해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회는 최고만을 대접하는 풍토예요. 최고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1등, 2등 아니면 5등 안에 들어야지 사람 대접을 받게 되고요. 30명 중에서 28등을 하면 그 아이는 사과에서 낙오자가 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운동을 잘하고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학교의 성적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가 결국은 모든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상처와 허영과 허세로 만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은 집에 와서도 늘 구박을 받습니다. 사실 공부 못하길 원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IQ가 80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남을 밟고 올라가든 무조건 윗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교육 방법이 결국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존먹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허영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반떼를 타고 다니기도 힘든데 구집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늘 좋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신민수 교수라는 분이 조선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를 끌고 갔더니 경비가 그 안내하는 분이 차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이 있는 데다 차를 세워놓고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그냥 부랴부랴 갔더니 이 현대가의 결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몽준이라는 분도 옆에 앉아 있었고, 그런데 맨 앞자리에 자기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앞에 앉았지만 그분이 타고 간 차가 그 호텔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명함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명함이 복잡한 나라가 없답니다. 앞뒤를 빽빽하게 채워요. 제가 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명함에 뭐라고 썼냐면 40일 금식 3회 실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간판에 목말라하고 허영과 허세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허영과 허세가 가득하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엇에서 배우려고 하고 무엇에서 익혀서 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허영과 허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최고가 되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최선을 다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누가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을 주인은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준 달란트를 갖고 얼마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 자체를 본 것이지 결과 자체를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주신 달란트를 갖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두에게 자기에게 맡긴 달란트의 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에게도 배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고통이 오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다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전이 또는 투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문을 열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서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의 비수가 꽂히면 꽂힐수록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었죠. 그래서 늘 훌륭한 왕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단어들이 꼭 따라다니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가야 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칠까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두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시므이의 저주야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심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심의를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여기서 다윗의 위대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왕궁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 나올 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죠. 그러나 다윗은 용서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학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고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죠? 야곱. 전 참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좀 사기도 좀 치고 거짓말도 좀 하고 머리도 좀 쓰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요, 야곱에게 정이 가요. 그런데 야곱의 말년에 보면요, 야곱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집니다. 야곱이 믿음이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좋아지냐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져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성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세겜성 성주 하몰의 아들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3일이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아픈 순간이었죠.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식구들에게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들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옷들을 다 빨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전부 다 성결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베델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기름을 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평안한 길이었습니까? 문제 없는 상황에서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행복할 때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고난의 태풍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넓게 만들어줍니다. 여자들은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몸매가 안 돼도 배꼽티를 입어보기도 하고요, 젊은 애들은. 그리고 또 꽉 끼는 쫄쫄이 바지를 입어보기도 합니다.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긴 머리를 쓸데없이 쓸어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뭘 자랑하냐면요, 힘과 근육을 자랑합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옷 자랑하고요, 화장품 얘기하고 헤어스타일 얘기합니다만 남자들이 모이면 힘 얘기를 합니다. 누가 손가락 3개로 팔굽혀펴기 많이 하나, 그리고 누가 알통이 많이 나오나, 이런 걸 해요. 근육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성장을 하려면요,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요, 근육이 성장을 하려면 근육이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지는 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요, 다리에 알이 배겨서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런 상황이 있죠. 제가 꽤 오래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이 수련회를 어디로 가느냐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지리산 종주를 하자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자고 그래 따라갔다 왔어요. 따라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동안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지리산이 그런 산인지 모르고 도전을 했던 것이죠.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종아리에 알이 나고 몸살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옷을 찢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지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넓힌다라는 것은 이해를 잘한다는 의미죠. 평온할 때는 몰랐는데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경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과거에 큰 고통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큰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이 큰 사업을 하십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학문을 닫고 연마할 때 학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형식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승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지 인간관계가 좋아지죠.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부장까지의 관계는 그 실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장을 넘어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이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라는 것은 마음이 넓어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련된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들보다 신앙이 더 강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또 아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육이 찢어져서 자라듯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넓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기도였던 것처럼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바다를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강물들이 다 모여서 큰 물의 왕이 되게 됐죠. 그 강물에는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흙탕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폭우가 쏟아지면 산이나 길거리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이 빗물에 쓸려서 바다로 다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바다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다의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고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그 포용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쓰레기를 받아들이면서도 바다는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다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고난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죠. 아픔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나를 가르치시고 이 고통을 통해 내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거기에 의미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그 새로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찢어짐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눈물 흘리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